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19화에서는 강신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류에게 첫 번째 거짓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강신술이 들어왔고 또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더 확산될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11과 임박한 쟁투입니다. 기억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그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제시하므로 사람, 교회, 국가를 이용해서 창조주를 경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마지막 싸움도 역시 참된 날에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사탄이 이 마지막 싸움에 사용할 세력들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첫째 날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해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선포된 메시지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경배를 얻고자 짐승을 만들었고 또 우주적 경배를 받을 수 있는 형상을 창조하는 힘들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예배 논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에 그분을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상대로 물리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교활함, 경제적 제재, 죽음 등 사탄은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공격해왔고 그의 마지막 공격 방식도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셋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12장에서 이미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의 권세를 행사하는 복합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합니다. 13장의 첫 구절은 1260년 동안 사탄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는 사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사적으로 야만족의 침입 이후에 로마 제국은 분열되었고 따라서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로마는 당시 국교였던 교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그 교회의 감독인 교황은 점점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권력을 사용했던 로마 교회는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부하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결코 이전의 권력을 되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바티칸 시국은 독립국가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세계의 지도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교황은 그것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는 가족, 민족, 국가 연합을 위한 일요일 휴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은 이전 짐승과 달리 땅에서 올라오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용처럼 말하는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타락하면서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짐승 역시 기독교의 순수한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시작했고 또 귀족도 왕도 없는 공화주의 국가이며 정치와 종교가 철저히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국으로서 예언된 대로 이미 어린 양이 아니라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교황청을 뒷받침하는 종교적 문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종교단체를 나타냅니다. 이 우상은 양 같은 짐승이 만든 것이고 이 양 같은 짐승은 바로 미국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신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연합할 것이고 정부에 종교법을 시행하고 교회단체를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개신교는 교황권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